왜 그런가 했더니 물론 구원관에선 틀려요. 잘못됐어요. 그들은 어릴 때부터, 여기 주일학교인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 때부터 부모님 말씀을 또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응? 야, 소득의 10의 1조는 반드시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그 다음에 소득의 11조를 어떻게 써라? 구제해야 하는데 나누는데 써라.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그들은 10의 2조는 자기 것이 아니에요. 즉 20%는 자기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하나님 것을 구별해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반드시 하나님께 바친 만큼 이웃을 또 주변의 어려운 나라들 구제하는 데 씁니다.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요, 어느 나라 가서 자기의 컴퓨터 등등을 먼저 팔지를 않아요. 먼저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청와대 같은 데 찾아가 가지고요, 이 나라에 보니까 병원이 부족하네요. 학교가 부족하네요. 먼저 파악을 싹 하면 시장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줘줘요. 무료로. 병원을 줘줘요. 어떤 데가도 말하지 아니하고. 자, 그러면 통수권자가, 통치자가 볼 때 호감이 가겠어 안 가겠어요? 그 나라의 국민들, 백성들이 호감이 가겠어 안 가겠어요? 당연히 호감이 가죠. 왜? 빌 게이츠는 사람이 와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지만 이 사람이 와가지고 학교를 줘주고 병원을 줘주고 막 그러네? 집도 줘주고?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대로 실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투자한 것보다 100배, 1000배의 소득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그런 거 잘 좀 적어놨으면 좋겠어요. 끄떡만 하지 말고 신용과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과 아볼로는 심었지만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특별히 어떻게 보면 지금 신앙의 1세대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아버지 어머님들, 어른 세대, 교회학교 교사들, 여러분들은 지금 태어난 자식들, 앞으로도 태어날 자식들의 미래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빌 게이츠 얘기를 지금까지 했는데, 구제하는 거 습관을 들이세요. 제발 연말연시 때 불우하니 술 놉시다. 땡그랑 땡그랑 구세군 낭비해갖고 그냥 얼마 자식들한테 손 지어주고서는 그거 거기다 넣고 와라. 그 넣고 온 아이들이 얼마나 뿌듯해하는지 아세요? 왜? 부모들이 뿌듯해하니까. 어떻게 여러분, 구제할 사람, 베풀고 나눌 사람들이 연말 때만 있고, 그것도 가끔이지만 1000만 원짜리 수표, 1억 원짜리 수표를 구세군 낭비에 넣는 분들도 개중에는 극소수인데 있어요. 대다수는 1000원짜리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 많은 게 5000원짜리고 그 다음 많은 게 10,000원짜리. 여러분 지폐 중에 얼마짜리가 제일 좋아요? 솔직하게. 저도 5만원짜리가 제일 좋아요. 액수가 크고. 그런데 5만원짜리 제일 좋은데 그 낭비에는 극소수로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내가 할 일 다 한 겁니까? 구제 다 한 거예요? 나누고 베푼 거 다 한 거예요? 여러분 일상에 매일마다 우리 주변에 그렇게 어려운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적어도 대한민국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없지는 않은데 아주 극소수 0.0 몇 %밖에 없어요. 굶어서 죽는 사람들. 대다수는 먹을 것이 풍성합니다. 적어도 때거리가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예요. 극소수. 또 그런 이들이 주변에 있으면 여러분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거기에요, 지자체, 주민센터 앞 다 붙어 있어요. 거기에. 왜 붙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누가 굶고 있습니까? 누가 전기세도 수세도 못 내고 있습니까? 빨리 자기들한테 알려달라는 거예요. 전화만 해주시면 돼. 여러분한테 돈 내주라는 게 아니에요. 전화만 해주면 그들 득달같이 달려와서 그거 조사하고 실제로 못 내고 있으면요, 그거 다 갚아줘요. 왜? 전기수도 끊기면 이거 생계 막막하잖아요? 그거를 국가가 책임지겠다. 그거 잘하는 거예요. 앞으로 좀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전 국민의 51%가 자기 집이 없어요. 저는 뭐 청와대 비서관이 됐든 수석이 됐든 장차관이 됐든 고관을 뽑을 때 집이 몇 채인가? 최소한 2채 이상 된다, 3채 이상 된다.
그런 것들 뽑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왜? 지도자란 여러분, 국민의 고통을 같이 느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픔을 느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더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 예? 이 거듭난 사람이 됐는데 어떻게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고통과 아픔을 외면할 수 있습니까? 이상하다 동전하니. 노래를 불러야겠네. 주일학교 애들 좀 잘 따라 불러봐요. 이상하다 동전하니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지면 풍성해서 돌아온다. 잠언의 말씀 봤더니 내 식물을 바다에 던져라. 바다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빈민들, 불쌍한 사람, 굶주림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혹자 그런 말 하죠. 거지는 가난은 나라는 힘도 못 구한다고. 거짓말이에요. 구할 수 있어요. 그것을 법제화 만들고 베풀고 나누는 걸 한번 습관 들여보세요. 그렇게 국가가 유도하고 국가수업도 실천하고 국가대학도 실천하고 그것이 모든 국민들이 실천해 나간다면 적어도 내가 섬기고 사랑하는 나라에서만큼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야 됩니다. 저는 뉴스 가운데 가장 슬픈 뉴스가 있어요.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빚독촉에 시달리다가 온 가족이, 제발 좀 집단자살, 온 가족 자살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돼. 자식들은 부모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어요. 살해를. 왜? 아이들은 살 권리가 있습니다. 다 살고 싶어 합니다. 그 인간의 본성입니다. 본성. 예? 부모들 뭐라고 그래요? 이 쪼들리고 이 가난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 자식을 어떻게 들어쓰실지, 어떻게 잘되게 하실지 알기는 알아요? 지가 물려준다고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잘되게 돼 있고, 세계 모든 게 뛰어난 자 되게 돼 있고, 머리 되게 돼 있고, 부유와 재물과 의를 그 집에 영영이 따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쫄딱 망했을까?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힘들까? 원망과 불평과 자살하기 전에 제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왔는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너 하나님 거 도둑질했잖아. 너 이웃을 nem처럼 사랑하라고 하면서 나누고 베풀라고 했는데 너만 움켜잡고 있고 너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했잖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또 연말 때 뭐 얼마 했다고 내 할 일 다 했다고 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보세요. 거듭난 사람은요, 소유욕부터 절제해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성도를 향하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해 봤더니 새로운 피조물 되게 우리 예수님이 큰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불신자였던 삶, 우상 숭배했던 삶,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 세상을 썩어질 것을 더 사랑했던 그 삶에서 이제는 영원한 하늘나라 소망을 두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해요. 새로운 피조물. 그런데 여전히 썩어질 세상 것이 더 좋고, 여전히 안 믿는 세상 사람이 더 좋고, 이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아직도 안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늘 부른 게 영의 가족들 서로 영적인 교제, 교류를 많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덕심 사님 몸 좋아졌지요?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연락하니까 어지러워서 운전을 직접 못하니까 못 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교제하니까 아는 거고 연락을 하니까 아는 거예요. 네? 너희들 사랑을 실천하는데 더욱 믿음의 권속들에게 그리하라. 즉 사랑 실천은 영의 가족 같아. 교회 권속의 1순위로 하라고 말씀하셔요. 왜일 것 같아요? 아무리 피를 나는 형제자매라 친인척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무언가 선대했어요, 무언가 베풀고 나눴어요, 그때만 고맙다 감사하다, 그것이 끝이에요. 왜? 그들은 모든 생사부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축복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할 줄도 몰라요. 근데 영의 가족들은요 절대로 외상이 없어요. 조금 전에도 우리 요정이 중보기도 했는데 대중적 대표기도지만 여러분 다 복받게 하기 위한 대표기도 아니에요?
저는 누가 대표기도에 참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을 담아했다고 해서 내가 커피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몰래 대접하겠다는 사람은 한 번 못 봤어. 그 축복기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데. 앞으로는 저 중간 통로에 이제 또 재료들도 많이 채워졌기 때문에 커피 등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할 거예요. 담당은 이제 김소은호 지사와 우리 윤누리 형제가 하게 될 건데 열심히 서비스 받으십시오. 그러나 제발 좀 기부 좀 많이 하세요. 재료가 있어야 커피를 만들고 하지. 네? 돈을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부하는 걸로만 운영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나에게 뭔가를 도와줬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성도들에게 절대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예?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은 누가 아파서 못 왔는지, 누가 어떤 어려운 문제 있는지 성령님이 기도를 매일마다 시켜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보기도하는 게 쉬운 것 같죠? 진짜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근데 어찌합니까? 성령님이 하라고 시키는데 해야지. 할렐루야. 또 중보기도 하는 관계가 진짜 영의 가족 아니겠어요? 가족들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부부간에 사랑하는 분들만 아멘. 부모님 사랑하는 사람들 아멘. 자녀들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사랑한다면서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해요? 목사님 나름대로 집에서 하는데요. 거짓말들 작작해요. 집에서 거기에 무슨 중심이 있어요? 있어요? 해봐요, 여러분. 집에서 기도 열정이 있는가, 거기 뜨거움이 있는가, 간절함이 있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한 이곳에 너희는 와라. 여기에 와서 수고한 모든 무거운 짐 이것을 내려놓아라. 주님께 맡겨라.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라.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니, 내가 모든 문제 해결해 주리니, 내가 낫게 하리니. 할렐루야. 근데 안 와. 그렇게 안 와. 늘 얘기하지만 병원에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약 먹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예? 병원에 갈 때 가더라도, 약을 먹을 때 먹더라도 먼저 나를 만드신 생명의 주인이신 삼일째 하나님께 좀 와서 아뢰라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역사가 클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늘푸른교회 여기 성도들 좀 이용 좀 많이 하세요. 주예종 내외, 주예종 목사나 사모 이용 많이 하고, 새벽에 오는 사람들이 고정 멤버가 지금 생겼어요. 한 11명, 12명 돼요, 고정 멤버가. 예? 참 감사해요. 여선교회는 좀 부끄러움을 가져야 돼. 여선교회보다 희한한 일이 있어. 새벽 예배 남선교회가 더 많이 나와. 할렐루야? 그런 것도 별로 상관없어요. 전 다 세봐요. 다 세보고 다 구분해 보는데, 우리 남선교회가 지금 새벽을 더 많이 깨운다니까? 그래서 비전이 넘쳐요. 할렐루야? 이 기도하는 사람들 이용하라니까요. 돈 안 들어요, 여러분. 기도 부탁하잖아요. 기도하는 분들은 진짜 착해요. 사랑이 많아요. 기도 부탁받으면 뭐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기도 부탁한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가지. 아멘. 근데 기도해 준다고 여러분, 나 당신 왜 기도해 줬으니까 짜장면 한 그릇 사라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은혜를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예요. 그 기도 부탁하는 것도 어려워요, 여러분. 다만 기도 부탁을 하신다면 제발 그 당사자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응답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역사가 진짜 신속히 임합니다. 그런데 중보기도자만 기도하면요, 그렇게 많이 효과가 별로 없어요. 금요일 날은 미국의 그 메릴랜드 주인가? 거기 사는 자매, 신수연 자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다고 인사차 수경이 그 자매가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수경이는 42살인가 그렇고, 수연이는 38이. 얼굴 보면요, 진짜 20대 초반 정도밖에 안 돼 보여요. 언제 그렇게 애들이 나이 먹었는지 몰라요. 근데 마음이 안 좋아요. 두 자매 다 결혼을 안 했어요.
근데 주의종이나 하면은 생활할 때마다 항상 걔들 너무 고마운 그 가정이고 가족들이라, 응? 항상 기도하는데 믿음의 짝잘 만나서 결혼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당사자들이 기도를 안 해. 기도를. 그래서 금요일날 왔는데 책망하면서 본인들이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결혼 실패하고 잘못 사는 것을 봐서 상처도 많고, 그런데 내가 진짜 복수하라고 그랬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진짜 복수가 뭡니까? 예수 잘 믿고 행복한 가정을 누리면서 정말 하나님께 만복을 받아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수예요. 그때 애들이 눈물을 쭉 흘려요. 가슴이 쨍했는데, 그래서 축복기도 해주고. 감사한 건 목사님, 미국에서도 항상 목사님 말씀 드리면서 제가 좋아요 눌러요 그러더라고요. 미안합니다. 뭐 별 볼 일 없는 목사가 미국에서도 윤관님 목사 설교를 듣고 있어요. 한 자매는 서울에 있는데 서울에도 듣고 있고.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과거가 없는 거예요. 불신자의 모습이 나오면 안 돼요. 그것이 나오고 있다면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예수를 영접하기 이전의 피조물로 돌아간 거예요. 제발 새로운 피조물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새 사람을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의 큰 약속인데, 한 사람이 여러분, 자, 온몸이 너무너무 더러워요. 쉽게 얘기하면 노숙자를 한번 연상해 보세요. 노숙자를. 여러분, 노숙자는 주변에 오기만 해도 냄새가 너무 나고, 너무 더럽고, 그래서 반기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노숙자가 미장원에서 머리를 예쁘게 잘 깎고, 수염, 털 같은 걸 싹 제거를 하고, 목욕탕 가서 온몸을 다 싹싹싹, 또 세신자까지, 들여가지고, 때밀이를 세신자라고 그래요. 세신사. 그분들 원에서 싹 닦고, 양복점에 가서 양복을 쫙 위아래로 다 입고, 구두를 새 신을 다 신고, 그럼 그 사람을 봤을 때 뭐라고 그래? 노숙자였었는데 조금 전에 새 사람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죠? 크리스찬이 된다는 거, 그리스인이 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어제까지는 죄악의 두성으로 더럽고 추악한 냄새가 불불 났는데, 돈벌레라는 소리 들었는데,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오늘 봤더니, 노숙자가 그렇게 싹 변한 것처럼 180도 확 바뀌어버렸네? 예?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누가 새 사람 되었다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마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예? 주변 사람들이 느껴야 돼요. 노숙자가 그렇게 새롭게 바뀌었으면 다 놀라잖아요. 느끼잖아요, 주변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네? 마찬가지예요. 불신자가 우리를 바라볼 때, 완전히 바뀌었다. 옛 관습 구습은 싹 사라졌네? 마지막 네 번째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되라고 우리 예수님이 큰 약속을 주셨어요. 여기서 신의 성품이라는 단어가 있죠. 신의 성품. 이 신의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뭐예요?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겸손함입니다. 불의와 결단코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성품입니다. 또한 끝까지 용서하는 성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교만하고 나밖에 모르고 이웃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면, 또 하나님 말씀에 기분 내키는 대로 순종했다가 안 했다가 하고, 예배 드렸다 안 드렸다 하고, 이것은 예수의 성품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상태인데 결단코 변질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와, 놀랍습니다. 조는 분들이 지금 7명이에요, 7명. 여기 10,000명 중에 7명이면 좀 그럴 듯한데 우리가 10,000명 조금 안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너무 많이 줄고 있네. 마지막 5번째로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게 하신다. 아멘. 여러분의 영과 육체를 썩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마약이 나를 썩게 합니다. 세상의 도박이 나를 썩게 합니다. 세상의 춤이 나를 썩게 합니다. 세상의 쾌락이 나를 썩게 해요. 예? 그런데 그것이 좋다고 자꾸 하려고 하고 따라가고 있어요. 자기 정당화를 많이 시켜요. 물론 여러분 의지대로 안 될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면 저거 목사 맞아 그래. 목사도 때로는 여러분 담배도 피우고 싶고 술도 먹고 싶고 놀러도 가고 즐기고 싶고 다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은요. 근데 내가 주님께 받은 이 피의 구속을 생각하면 예수의 피를 떠올리면 정말 이 대한민국 더군다나 이 청주는요 복받은 땅이에요. 전라도 광주나 여수나 다 복받은 땅이에요. 경상도는 덜복 받았어. 고향 좀 안 좋게 얘기해서 미안해요. 에? 왜냐? 경상도하고 전라도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인구를 얘기하면 안 돼. 교회 숫자를 보세요. 얼마 안 있으면 여러분 경주에서 뭐를 해요? 이제 2주도 안 남았는데 에이펙이라고 하는 전 세계 수많은 정상들이 이 나라를 쳤습니다. 여러분 경주하면 떠올리는 게 뭡니까? 저는 무덤밖에 안 떠올려요. 가는 데마다 무덤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그것도 조그만한 무덤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무덤들 엄청나게 많아요. 중요한 건요. 제가 사모하고 경주 1박 2일로 가서 한 대 돌아다녀서 성전 찾아보려고 딱 2군데 봤어요. 경주도 시잖아요. 시 아니에요? 시인데 성전이 그렇게 없어요. 놀랬다니까? 전라도는 성전 교회 예배당 엄청나게 많아요. 진짜 많아. 복이요, 복. 복이라니까.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 받는 숫자를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인구수는 전라도보다 경상도가 2배 가까이 많습니다. 엄청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성전이 적을 수가 있을까? 심각해요. 왜? 자꾸 사람들이 썩어질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응? 여기 여러분 보은의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무슨 산이 나와요? 속리산. 뜻이 뭐예요? 속세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무슨 속세를 떠나지 마요. 등산할 때나 가끔가다 올라가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가라고 그랬잖아요. 어디로? 세상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불신자가 있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저 썩어질 것만을 위해 쫓아가는 사람들, 저 영혼이 썩은 사람들 살려라. 천국으로 인도해라. 그리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라. 여러분 속리산 주변에 성전이 거의 없어요. 실화인데요. 교회를 세웠습니다. 나중에 밤에 돌이 날라오고 나중에 하염병 날라오더라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들이 출동을 거의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경찰 거기에 있는 것들을 다 거기 법조사 그것들한테 받아무는 게 있어갖고 지금 같으면 난리 나죠. 뉴스도 나오고. 예? 엄청나게 텃세 심하고 지나가면서 욕하는 건 기분이고 침 뱉고 가고 온갖 해코지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지회종들이 못 버티고 일 다 왔어요. 그래도 2000년 전에 로마 시대 때나 아니면 그 주변에 지역마다 세운 교회보다 힘들고 어려울까요? 2000년 전은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실제로는 여러분 예배당 성전이 십자가 내고 성전 세워진 건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200년 지난 다음에 성전이 세워졌어요. 이 신약에서 나오는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이거 다 가정교회들이에요. 가정교회들. 대놓고 십자가 내세우지 못했어요. 예배당 성전을 크게 하지 못했어요. 왜? 죽임당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익투스라고 하는 무슨 표시? 물고기 표시로 예수 믿냐 안 믿냐 이걸 갖다가 암호로 서로 알아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 2000년 전에 핍박받았던 그리스도인 우리 믿음에 대한 선배님들보다 훨씬 나은 세상의 환경에 살고 있잖아요.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누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걸 방해합니까? 죽인다고 합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가장 지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 도대체가 교회가 오늘날 이르러서 성도들이 핍박받는 사람들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 고난이냐? 핍박이냐? 아유 하나도 없는데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와 나는 상관이 없대. 즉 관계 형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고난은 누가 받아요? 핍박은 누가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하게 증거하는 사람이, 나의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나타나는 사람이 핍박과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울 속이면 안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럼 꼭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예수 믿는다고 꼴값 떤다 막 그래. 너만 정직하냐? 야야야, 내가 아는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는데 적당하게 해라. 적당하게. 여러분 적당하게 믿는 척하면 지옥 가요. 천국 못 가요. 핍박이 있어야 돼요. 고난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예수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이 온유한 성품을 갖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천국 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골로새서 3장 10절, 로마서 8장 21절, 5장 12절 17절, 고린도전서 15장 42절 50절,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4절, 히브리서 9장 27절. 오늘 시간 되시면 이 말씀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